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한테도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은 감당해야 되고 또 담당하셔야만 되는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그런 십자가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면은 그거 힘들다고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생명을 발견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임하여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이 주일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참 무거운 십자가 같이 여겨지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참 가볍고 승리한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끄럽고 힘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았어요.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표현하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고통의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때에 많은 형벌이 있었는데요, 가장 사람을 치욕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주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참 사람으로서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견디기 힘든 이 형벌이어서 로마 자국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거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자기네 자국민한테는 안 주고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고 치욕스럽게 하고 하는 이 십자가를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한테 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고, 이사야 53장 3절에 멸시를 받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다. 멸시를 받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니부제라는 것이에요. 이 원형은 이 빠자라는 단어인데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쓰였냐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은 남겨뒀잖아요. 그리고 쓸모없는 것은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아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내가 진멸했습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건 아주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는 거야 하고선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는 이 단어도요, 완전히 철저하게 거절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간고와 질병,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으로 당하는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십자가 그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짊어진 거지, 아니에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있다면은 그거 참 힘든 것이에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누가 먼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줘서 그를,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면 내가 이제 조롱받으며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게 하나님한테 할 짓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바라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흉악한 사람이죠. 이 바라바를 예수님과 같이 두는 것이에요. 이 바라바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원래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도 같이 두고선 니들 이 두 사람 가운데 선택해라,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하면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흉악한 강도, 흉악한 그 사람, 이 선동된 사람, 나라를 어지럽혔던 사람, 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지는 것이에요. 야, 이런 치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좀 이렇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못생긴 사람하고 저랑 같이 두고선 누가 잘생겼는데 사람들이 제가 싫으니까 이 사람이 잘생겼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내가 잘생겼는데, 예? 또 아멘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너무 황당하고 열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아주 죽여버린다고 해서 바라바 선택하고 채찍으로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넘겨줬어요. 그랬을 때에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온 군대를 불러 모아요. 군대를 불러 모아서 28절에 옷을 벗겨버려요. 옷을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혀요. 죄를 안 지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끌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죽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라 아주 수치스럽게 빨가벗겨 가지고, 그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9절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금면류관을 쓰시다 계셨던, 하늘에서 정말 면류관을 쓰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흉내내듯이 가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아주 씌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왕들은 이게 지팡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규가 있잖아요. 근데 뭘 줘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주는 것이요. 왕 흉내내는 거예요. 왕으로 한번 치장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가시면류관과 갈대 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아프게 희롱하며 조롱하면서 평안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그에게 침을 뱉어요. 갈대를 뺏어서 가지고 그의 머리를 쳐버려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치욕은 다 당하신 것이. 그러면서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요. 아주 여러분들 지금이야 인권을 얘기하면서 어때요? 죄인들도 인권을 막 얘기하잖아요. 전혀 인권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배응망덕한 자식이고 막 안 좋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선, 그러고선 개처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치욕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십자가 형틀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처형 형틀을 끌고 가는 거죠.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짊고 가는데,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머리에서 피가 나며 채찍을 맞아서 살이 뜯기고 정말 막 바들바들 떨면서 가다가 어떡하죠? 넘어지시는 것이에요. 정말 십자가는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뜬히 짊어진다가 아니라 참 버거운 것이에요. 무겁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돕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선 그 밑에서 뭐 하냐면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이 옷 누가 가질래? 야 이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나.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절에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 제패를 붙였어요. 조롱하듯이. 그러면서 38절에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같이 못 박아 죽이죠. 그런데 그 강도들, 그 험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가장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아주 사람으로 몰아서 매달았잖아요.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럼 뭐라고 모욕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예전에 저희 그 할아버지가 핍박하면은 예수 막 교회 예수를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뭐라 하면은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사람 마음을 뒤집게 아주 기분 나쁘게 해요. 뭐라 하면은 우린 주여 주여 하잖아요. 쥐여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거는 어떻게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핍박을 당해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빚고 와서 그 말했던 것을 아주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했더니 뭐 기도하면 뭘 도와줘, 돈이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비꼬듯이 막. 42절에 보니까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따랐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희롱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이게 속된 말로 염장 지릅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이러는지 아느냐. 내려와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입니까? 대통령도 볼 수 없는 주제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 눈에 보이고 이거 들어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응답하면 내가 믿겠다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위에서 얼마나 이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아니 지들도 죄 있어가지고 죽는 주제에 44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이놈들도 자기들도 죄 짓고선 죄값으로 죽는 주제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욕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는 판에 이것들이 서로 그냥 좀만 버텨서 우리 죽읍시다, 힘내서 죽읍시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같이 매달린 놈들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욕하더라는 것이요.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은 것이 십자가고,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요. 그런 여러분,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묘욕과 십자가를 짊어지셨냐 이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고난과 죽음 후에 생명이 있기에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죽음 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보지 못하면은 짊어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알고 그것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 이후에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불구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근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참으사라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참으사, 이 저주스럽고 치욕스럽고 이 조롱당하는 이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확고부둥하게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아 부끄러워, 아 짜증나, 이게 아니라 당연하게 막 욕을 해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난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 이 뜻은 바로 뭐냐면은 수치와 무시를 경멸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무시해버리고 경멸했다라는 것인데, 깊은 의미가 뭐냐면은 수치를 경멸하고 십자가상에서 겪는 부끄러움과 야유와 조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차원을 넘어서 무시하고 경멸했다라는 것이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매달리면서 아프죠, 정말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마음의 확고함과 그것에 대한 것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왜 부끄러워야 돼? 그래서 그것을 경멸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피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조롱해도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의 십자가나 믿음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만불평을 합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에요. 우린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부끄럽게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무시당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그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말 감사함으로 짊어질 때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여러분 잘 아시죠? 24절에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나가는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식에게 죄가 씌워지고 죽어야 될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을 살릴 때에 막 수치스러운 것이요, 막 무릎을 꿇고 굴복당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그러고서 여러분들 자식 살리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매를 맞고 하는데 거의 내가 죽어갈 때에 갑자기 뭐라고 하면은, 그래 너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죄를 대신 너가 담당했으니 너의 자식은 살리겠다라고 그 얘기 들으면은 과연 울까요? 웃을까요? 물론 이 운다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 내 자식을 살린다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이 영광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내려놨던 십자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기쁘게 짊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영광을 본다면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꼭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져야만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잖아요. 근데 어디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죠. 사랑하셔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생아는요, 말하지도 않아요. 징계를 내리지도 않고 채찍질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요,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책망하고 징벌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징계와 책망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겁지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만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넘어지셨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생명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것이에요. 숨어 지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문을 열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얻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힘을 얻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앉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팽개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살라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듯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고생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느라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십자가. 왜 나에게 이 억울한 일이 생겨야 됩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엘레일라마 사박단에 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정말 몸부림치며 나아가면은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할 때에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게 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힘이 벅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주저앉아 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저앉아 눕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참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면서 나아갔던 그 예수님, 살리려고 나아갔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딱 짊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가 반드시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힘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버거운 십자가 같아요. 예배가, 믿음이, 삶이. 그러나 믿음으로 짊어지면요, 능히 감당케 되고 반드시 생명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살려면은,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내팽개쳤습니까?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있을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겠죠. 근데 무엇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영광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인류가 살게 됐듯이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지면은 여러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이기신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씩 재밌는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뢰밭이 있는데, 이 지뢰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뢰밭을 지나지도 않고서 뭐라면은 그쪽으로 가봐요. 그쪽으로 가봐요. 뻥 터져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기 지뢰가 있었네. 자, 다음. 그러면 여기 이 사람 가면 어떻게 해요? 실험용이에요, 실험용.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뢰밭을 건너신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내가 밟는 그 길만 따라오면은 너희도 살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하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다가 언젠가는 너무 힘든 것이에요. 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 성가대 저랑 눈을 마주치면 참 좋은데 다 저쪽 성도들하고 눈싸움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아무튼 어쩔 수가 없어요. 저쪽에 자리가 저렇게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성가대 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어렵고, 직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이에요.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짊어진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누구 앞에 서는 것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걱정되죠. 힘들죠. 버겁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감당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능히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능력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원망의 십자가가 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